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비가 아주 잘 오네요. 비가 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평일 미사 나오는 우리 신자들 중심으로 몇 사람이 함께 고구마를 심었거든요. 고구마를 딱 심었는데 너무 가물어서 그냥 맨 흙에다 고구마 순만 그냥 이렇게 심었는데 그러니까는 고구마 순이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구마 심자마자 물을 한번 뿌리긴 뿌렸지만 사람이 물 주는 것과 하느님이 물 주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사람이 물 주면 땅이 그때만 조금 하다가 금방 말라버리면 땅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부실부실하게 만들어서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이지만 사람이 애써 퍼주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오늘 생명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생명의 용수 숨치는 모든 식물들이 아주 힘차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런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 비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비가 와서 아이고
아주 너무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오늘부터 또 계속 물 줘야 될 텐데 계속 물 줘봤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비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들 노래하는 기회가 많이 계신지 모르지만 요즘 노래하다 보면은 가끔 노래를 그냥 입에 붙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하다 보면 가사를 잊어버려요. 가사를 잃어서 노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가사를 잊어버리느냐? 노래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다 노래방 기구를 가지고 그냥 글자를 봐가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가사를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노래방 그 기구에만 의존해서 노래하다 보면 옛날 가사를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람의 머리가 오히려 둔화됩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운전은 요즘은 그냥 무조건 내비만 켜고 해요. 내비만 켜고 하기 때문에 길을 다 잊어버려요. 옛날 길을 잊어버리고 또 내비만 켜다 보면 그것만 쳐다봐야 되니까 아는 길도 제대로 자신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만 쳐다보면 여유 있게 운전할 수가 없어요. 내비만 그것만 쳐다봐야 되니까 다른 걸 멀리 쳐다볼 수 없어서 경치도 구경도 못 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갈 때는 내비에 의존하지 말고 노래 부를 때도 노래 기구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아는 가사로 마음을 다해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또 자기가 아는 길로 편안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내비만 의지하고 가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 자기 운전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길을 딴 데 어디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길은 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골고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산상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골고타 산상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안심하고 눈 감고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너희들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다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생명, 진리의 나라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부,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빌립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보면은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대답하시죠. 오히려 빌립보를 책망하시는 듯이 말씀하세요.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이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니더냐?
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만남,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만나고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삶을 우리 삶에 깊이 담아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떳떳이 보여주는 삶으로 나를 바꾸어라. 이런 근본적인 우리 삶에 대한 기본 가르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필립보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란다면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하는 질문이고 요구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느님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느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교리적으로는 빵점이 아니에요. 한 60점은 맞는 올바른 대답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나는 분이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훌륭한 교리고 훌륭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필립보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나를 봐라.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더냐. 내 얼굴을 보란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보란 얘기죠. 내 삶 속에 아버지의 삶이 담겨 있지 않느냐. 내 말 하나하나 들어봐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반복할 뿐이다. 내 삶, 내 사랑, 내 친절, 용서와 회개의 삶,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삶이 아니더냐. 그러니 내 삶을 보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삶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내 삶을 보십시오. 내 친절한 말마디, 내 따뜻한 미소를 보십시오. 여기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에게 모욕을 받지만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삶이 아닙니까? 나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삶을 살려고 열정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삶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고 떳떳이 얘기할 때 우리는 제대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이 세상 사람들 하느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느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삶이 이토록 거룩하고 이토록 활기 있고 이토록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열정적인 삶이란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사람들을 하느님께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계시게 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도 국민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주 훌륭한 간디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한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신앙인들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신앙인들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무서운 이야기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흠모하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나가 흠모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야.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제대로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영국 군인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는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간디라는 사람이 감옥에 10몇 번을 가게 됩니다. 10몇 번을. 아무런 죄도 없는 간디를 계속 감옥에 가둬요. 그렇게 그냥 기를 죽입니다. 뭔가 민족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군인들이 전승 기념일을 축가식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 간디와 인도의 민족 지도자들 여러 명을 초청합니다. 자기들 승전 기념일을 축하해달라고. 그리고 간디에게 아주 거드름을 피면서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니까 이 전승 기념일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잘못하면 또 감옥에 넣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죠. 이때 간디는 아무런 말도 않고 주저없이 뚜벅뚜벅 걸어서 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간디의 복장은 영국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 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못이 잠뱅이 같은 인도인의 전통 옷, 허리가 다 보이는 이런 옷을 입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영국 고급 눈부신 견장을 하고 눈부신 훈장을 달는 모든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점령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은 맨 처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당을 짓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선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어느 곳에 남의 나라를 짓밟고 남의 나라 함부로 공격해도 좋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느 곳에 남의 나라 부녀자들을 함부로 겁탈하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뺏고 남의 국민들을 억압하라고 그리스도가 언제 명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말로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십자가와 교회당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십자가와 저 교회당을 철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저런 거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십자가와 교회당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으니 어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양식 있는 군인 장교들이 입을 닫고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 말에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겠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선언했지만 자기들 삶은 그리스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양식 있는 장교들이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깐디를 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깐디 지적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는 무서운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란다면
당신들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이 삶과 당신들이 친절한 말마디 그리고 남과 용서는 화해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세상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간디 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적을 우리 마음에 늘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아멘.